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이,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요, 사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 완전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곳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또 한참 지내다 보면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쉽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혹 그런 곳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문제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고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람을 통해 듣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바울이 나누는데요, 바울이 쓰는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아니 다른 교회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렇게 된 건 이전에 이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속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사역, 이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논지로 편지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건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삶의 치열함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사도지, 당신은 알아보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기를 찬성하고 옥에 가두고 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사도인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하나둘씩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삶 속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반복하는 패턴이 있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옷도 만지고 밖에 나가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 나가지 않죠. 또 식사도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코로나가 되어도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 일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삶 속에 묻어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전도하기 좋은 타이밍 한번 봐서, 좋은 기회를 엿봐서 복음을 전해야 돼. 물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 속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참 좋은 건 뭐냐면 아주 너무너무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에 이런 좋은 공원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곳이 이 군산 지역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명공원이나 음파 호수공원이나 이 청암산을 주로 가는데 그 중에 월명공원이 자주 갑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수요 전도대가 수요일 아침마다 아주 전도 특공대 같더라고요. 너무 잘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하지만 또 다른 교회는 목요일 날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화요일도 합니다. 또 다른 이단은 월요일 날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후에 사실 모든 게 좀 멈췄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있다가 한 번은 작년에 저희 딸과 함께 누구야 아빠랑 같이 좀 나가자.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먼저 전도지를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우리 흥남동 지역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동 쪽을 갔어요. 수성동은 이제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에 들어가서 저 영생교회 목사입니다. 전도지랑 마스크랑 또 이렇게 뭐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애쓰시는데 커피 한 잔 드세요 하고 커피도 주시더라고요. 뭐 과자가 있는데 이거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더운 날 고생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목사는요, 목사가 가장 목사다울 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도다움, 목사다움이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패해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우선순위에 참 많이 밀려있는 것 같다가도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설 때,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릴 때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구나를 그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다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임종이 가까웠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복음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목사님 지금 달려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한 걸음에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얘기 들으셨죠? 사람의 이 모든 신체 기관 중에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해드리면 가끔씩 어떤 분은요,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임종 직전에.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서 기도할 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손을 이렇게 한번 잡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왜 자녀들이 목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까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그 두 번째는요, 사명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위에 사는지, 무엇 위에 이렇게 열심 내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사명이 확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면요, 어떤 고난이 닥치고 장애물이 앞에 놓여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게 바뀌면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명을 가진 이는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궁핍과 풍부와 부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멈추거나 내가 풍부하고 부요하고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사명이 분명했는지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에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목사는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니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목회자에게 쓰고 있습니까? 선교사 지망생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방 우상이 만연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그들에게 권면하며 편지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어서요, 아시는 것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이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요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운동체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스머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승리자에게 그 종려나무 화환을 머리에 이렇게 얹어줬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무로 마른 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 금방 시들 텐데요. 이 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도 2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애써서 관을 얻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죠. 여홍철 선수의 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여서정 선수가 도마라는 종목에서 동메달을 걸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4년을 준비해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나오는데 자신이 하는 이 도마 종목이요 4초 만에 결정이 된대요. 4초 만에 뛰어가지고 도움 뜀틀에 도약해서 손을 짚고 내려오는데 4초면 끝난대요. 근데 몇 년을 준비한다고요? 4년 준비해요.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 선수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한다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하고 있어서 해명도 하고 싶고 또 분명하게 이 사람과 언쟁을 펼쳐서 이 말싸움으로 이렇게 압도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저런 잘못된 오해와 여러 가지 구설에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을 통해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주위에 있는 장로들과 동역자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말려요. 거기 가면 사슬에 매이고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말리는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그 사명 따라 달려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왜 이곳에 심으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적인 장애물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추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경기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째로 나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 가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명대로 살고 사명 따라 죽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늘 말씀 오기 전에 9장 앞부분을 보면 군인들이 자기 돈 내면서 군인 복무를 하냐, 밭을 가는 소가 먹을 것을 거저 받는 것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또 게바와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땅히 주어지는 권한과 권리들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오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것, 내가 생활할 것, 내가 벌어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그의 또 다른 직업이 무엇이었죠? 장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혹여라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응당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스스로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은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이런 진실함과 순전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보통 많은 것을 이루고 해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많은 걸 마땅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메이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신실함, 이 순전함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를 따라 또는 그 은사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자신은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알아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이 영생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의 섬김과 눈물과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이 다 살아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걸요. 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목사님들도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다가 이런 분들을 뵀어요. 목사님, 저는요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이랑 함께 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에요? 다 떠나도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2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왜 힘든 일이 없었을까? 왜 눈물 나는 일들이 없지 않았겠는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떠나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상함이 있어도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지켜낸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낸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의 50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묵묵히 사명 감당하고 하고 싶은 말 많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권리 포기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